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여 일어나라,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이 찬양대로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여호사밧을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의 최후와 말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난데없이 아합 왕이 태어났죠.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이 된 그때 나는 어떤 정치를 할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또 후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롤 모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역대하는 포로 이후에, 역대기는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보다도 지금 주로 북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즉 말하자면 다윗 중심의 이 뭐랄까요, 그 언약의 줄거리를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같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어쨌거나 여호사밧은 그가 모델로 삼은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걸어갔느냐, 이걸 늘 생각하고, 다윗은 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이 언약을 이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영적 서밋의 이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 힘들다 그러는데 목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어린 소년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니고 그 현장이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라, 영적 서밋 되기 좋은 현장이라. 여러분의 현장이 힘든 현장이 아니고 고난 현장이 아니고요, 영적 서밋 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왕으로 세우는데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를 갖추죠. 아마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우리는 솔로몬 성전 아니고 다윗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한 거죠.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일평생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본받은 이 여호사밧도 언약의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지난주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 그러나서 성경에 계속 중요한 인물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사실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손을 뿌리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산당, 아세라, 목상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예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그 열왕기 상에서는요 직접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보냈다 이 표현하죠. 어쨌거나 이 여호사밧의 중심이 뭐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그냥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왜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뭡니까? 그게 죄요. 아담이 지은 원죄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 무장시켜 놓으니까 그 정신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무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정신력으로 무장시키고 뭐 누가 전에 보니까 뭐 복희 여기 엄마 할머니가 계속 어디 지리산에 뭐 청학동 그 서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 정신력이 생기겠습니까? 또 생긴들만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메시지 중고등부 초등부 메시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요 불신자들도 엄청 이 말씀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뭐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또 한 달 뭐 하겠습니까? 망할 건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의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처음 물은 게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잘못하고 못하고 우리는 늘 그런 험을 가지고 험집을 내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주소를 밝혀라. 네? 여러분의 현주소가 기장입니까? 정관입니까? 해운대입니까? 그 말이 아니다니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별일 다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요. 결국은 멸망할 거예요. 멸망의 도서예요. 오늘 정말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이 바로 온 백성을 강한 정신력으로 복음으로 딱 무장시켜놨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갖다 바치자. 그러니까 경제가 풍성한 거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경제가 풍성.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군인들을 모병을 하고 또 징병을 하고 이래가지고 110만 대군 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딱 있으니까요. 열 나라들이 다 두려워서 침범하지도 못해. 자, 이것을 알고 오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사돈간을 자기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혼인 관계를 맺었다. 말하자면 사돈이 된 거예요, 서로가. 내 딸, 아들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좀 성령 인도를 좀 받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기에 대한 별말이 그냥 혼인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나서요. 물론 여호사밧의 중심으로는 어떤 중심을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늘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지 거의. 주로 성령 안 충만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막 기도가 성령 조금 충만하다가 또 탈탈 털어먹고 그러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크게 차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밧이 오늘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아방의 최후와 말씀 성취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호사밧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 여호사밧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나왔던 어떤 한 사람 보니까 내 눈을 바라봐.
그 눈 계속 쳐다보면요 귀신 들려요. 그 사람은 벌써 종교인이고 귀신 들려가 뭔가 능력을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 맞는 말, 험한 말을 다 짓거리던데 믿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업적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 온다고 막 강대국을 쳐다보고 이러면요 아사왕천에 돼버린다. 그리고 또 솔로몬 같이 조금 잘 되고 그러면요 스스로 교만하고 이러면 너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느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이 이 영적 상태에 깊이 뿌리 내리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여기에 들어와야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야 그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하고 하라는 거죠.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네 원수를 치겠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청종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 기록해놨죠. 다윗도 시편 18편에 그려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지, 나는 무엇으로 만족한지, 나는 무엇으로 즐거운지. 지금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명절인데, 추석 명절인데 뭐 친지도 만나고 뭐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고달픈 사람도 생기겠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계속 걸리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여성분들은 뭐 시댁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시월드는 시자만 붙어도 뭐 싫고 그렇죠. 캠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 캠프를 긴 캠프를 한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노예 본 캠프하고 이런 건요 잠깐이잖아요. 해봐야 몇 주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지만요. 사실 여러분의 이 결혼 생활은 우리 인생은요 장기전이거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당장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버리고 막 싫다고 막 표정을 내버리고 이러면 절대 가정 보호만 못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요새까지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쉽게 우리 김세희 권사처럼 뭐 쉽게 되는 집도 있지만 쉽게는 아니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줘버리니까 하나님 온 가족이 다 놀래가 막 돌아오는데 아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럼 그건 장기전이잖아요.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우리가 뭐 조금 좋다고 뭐 하고 막 조금 싫다고 바로 그냥 무슨 뭐 원수같이 돼버리고 이러면 가정 가문 보고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싫어도 좋아도 너무 입이 헷갈리지 말고 캠프다. 이거 마침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되는 사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복음도 설명할 정도 수준이 되면 복음 설명. 전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이머거리 몇 년, 봉사 몇 년, 또 뭐예요? 또 하나 있잖아요. 벙어리 3년. 그 지나면요 복음화 된다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놓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희비가 헷갈리지 말고 캠프 하러 가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여호와의 한이 자기 한이 딱 되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식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하나님의 단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단이 있다 유혹하니까 그거 쏘아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우상숭배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어렵고 육신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부대도 어렵게 되고, 그게 불신자의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니까 우리 후손도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버려두지 않고 던지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이 영원한 지옥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응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호와의 정인 안상호 다 물어봐요. 전도 몇 명씩 해야 돼. 여러분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나니까. 맞습니까? 구원은요, 구원하고 전도는 상급이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로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단에서 해방되고요, 저주에서 해방되고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고 실패해도 하나님 자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인데 좀 행실이 그럴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행실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행실 나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문이 막힐 뿐이지 하나님 영광을 좀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 자녀인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행실이 좀 이상하다고 너는 파푼다, 도적에서 판다, 주로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말이거든. 아버지들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판다고 파집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냐면 생명책의 기록에서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마나 왜 이런 축복을 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한이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섬기고 축복을 누리자고 해놨더니 그것도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차려줬더니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마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옷이 그 말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 가도록 만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던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나는 간다.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래.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너희들이 해라도 아니더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래. 그게 전도예요. 막 우리가 막 전도하라면 말 잘해야 되고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죽도록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됐다.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뭐합니까? 헛소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입을 딱 좀 단속을 하시고 이제는 입만 열면 복음만 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그래라 말이에요. 입만 열면 기도하고. 이번 전에 좀 입이 좀 싼 분들은 좀 비싸게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싸가지고 막 이게 불신자 입인지 성도 입인지 목사 입인지 목사 입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막 일단 막 그런 목사는 막 상대를 하기 싫어요. 안 가버려요. 내하고 이제 내가 의절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는 몰라 자기들은. 에라이 내가 안 보는 게 낫지 이러면서. 저는 일단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이 아사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윗의 처음 길로 가려는 이 믿음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요, 아버지가 물론 나중에 실패했지만은요, 잘 못했지만은 아사왕도 처음에는 종교교육 일으키고 했잖아요. 또 같은 땅에 있지만은 북국 당시 아방이거든요. 이 아방은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완전 갱신시키는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갱신의 운동의 결과로 나라가 부흥되고 개인은 신앙이 부흥되고 평화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아합이 탁 나왔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가는데 여호사밧하고 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이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전에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특히 우리 부산 이쪽 좀 울산 요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감림산 기도원에 가야 돼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해요. 그 가면 오른쪽에 가면 큰 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구국재단이라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마한 성벽처럼 돌담을 쌓았는데 그거는 위에 지붕이 없어. 담만 이래서 하나. 그래서 365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금요일 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기도 안 하는 교회 같은 때는 그 가서 이제 그거 가면 막 부산 사람들 많이 와요. 밤에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 마을이 어떻습니까? 저 어디 뭐 그 식물원 그 옆에도 있고 또 화명동 산호에도 있고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기도원이 이들어 내려오기 전에는 그런 데 가서 기도 많이 했죠. 예, 서울에는요 삼각산이라는 곳에는 밑에서 이래 보면 저는 뭐 보지 않았는데 본 사람 들은 거 이야기만 합니다. 밤에 보면은 뭔가 바짝바짝한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겨울에 특히 추우니까 방석을 하나 깔고 거기에 비닐을 뒤집어 써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누구 죽으라고? 김일성이 죽으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이 되고 복음통일이 되더라고 그랬는데 80몇 살까지 안 죽더라고. 이 영감이 혹이 많이 달고 혹부리 영감이 안 죽는 거야 이게. 거의 뭐 왕이니까 뭐 얼마나 맛있는 거에 뭐 좋은 거에 뭐 약에다가 특별히 의사에 그래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란지.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사랑해 달라고 해요. 저 김일성이도 지금은 김정은이잖아요.
그 김정은이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해달라고 해요.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리 나쁜 놈도 천국 가더니 난 천국 안 갈래요. 어느 사람도 있어요. 그런 천국 나는 안 갈래요. 어느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죄 이만큼 지은 사람이나 저런 죄 지은 사람이나 돼요. 왜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는 일단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기준은 전부 뭡니까? 행실이거든. 덕이거든. 그래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헷갈리지 마시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면 정신 차려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아방처럼 여호사밧처럼 우리 하나 됩시다 이래가지고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본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여호사밧이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주 조금은 좋게 봅니다. 여호사밧이 복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겠어요? 복음은 있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패한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주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됐죠. 또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불신 결혼이죠. 그럼 불신 결혼이 다 나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어디가 붙노? 성진 집사 저분은요 장로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인데 직장에서 만난 영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 또 순순히 잘 따라가지고 저 볼 때는 신랑보다 믿음이 좋지 않겠나? 성진 집사보다 조은주 집사가.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보험 속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와이프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소리 많아. 그러면 이제 문제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그러나서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 되자마자 이 동생들 형제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한 거죠. 거기다가 이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결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듣냐 안 듣냐면은 안 들으면 끝인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조금 사귀어보면 말 통하고 뭐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다 이러거든. 그게 줄어서 온다고. 다 좋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야 돼요. 다 싫어도 예수 믿으면 해야 돼요.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다 이렇게 이제 다 좋은데 이세벨의 아들이야. 아리야 참. 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선택할 때 그래야 됩니다. 다 싫고 다 이상해도 해야 된다면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거는 전혀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해. 근데 보통 안 그래요. 불신 결혼 하지 마라 말한 그 말이에요. 아 좋은데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 그다음 불신 따라온 분들 많이 계신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결혼해가지고 복받지. 이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 백성들을 바알 숭배하도록 허용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아합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경고도 무시하고 엘리야를 죽이고 막 핍박하고 여기는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850명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고 이제 싸울 결투를 벌이자. 그 850명이 다 죽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아합은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합은 영적으로 완전히 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이렇게 하다가 전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다, 또 어떻게 죽는다, 이건 그 사람의 삶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이런 죽음을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잘하고 못하고 그 이전에 제가 사실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고향교회를 짓다가 떠나온 거, 그게 큰 잘못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잘못인가? 근데 이제 강대상에 이제 갑자기 이제 같은 교단이라고, 그 목사님이 또 잘 아셔요, 우리 아버지. 연세가 비슷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고 그래 반가워 샀더니, 첫 주일날, 거기에 첫 주일날 강대상에 이제 장로님도 거기에도 없을 때라 장로님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시다가 가셨다니까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조용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 제가 눈을 딱 보니까 안 그래도 작은 양반이 키가 딱 제만 하거든요.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옆에 신학생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미 가셨어. 죽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3년을 저희들이, 제가 굉장히 충격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떠나고 또 중직자가 교회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안수집사, 권사 그 정도하고 장로는 달라요. 장로는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하고 계실 때는 설교도 하고 또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단지기를 했다. 그럼 반드시 교회가 하나 놓고 또 우리 집에 하나. 교회 그 화장실 펴면은 펴고 호박이 하나 달려도 첫 것은 호박은 주님의 것이다. 갖다 드리고 그런 분인데 그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은요, 아합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연히 쏜 화살이다. 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합은요, 예후의 말을 듣고 내시가 이세벨을 던졌는데, 아합이 아니면 이세벨이죠. 이세벨도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가르치던 선생 속에 보내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여라. 선생님 자기가 살려고 다 죽여버려.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미가야 선지자와 말씀 성취인데요. 이 아합은 아버지 때 빼앗긴 길라 라못을 좀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하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요. 옛날에는 결혼했다는 것은요, 동맹을 맺는,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당신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겠어, 동맹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딸을 남의 나라에 보낼 때는 뭐냐면, 시집 보낼 때는 대사요, 대사. 왕의 말을 대신 전달해 주는 대사라니까요. 아주 정치적인 수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사밧에게 화살이 겨눠져 가지고 죽이려고 막 칼이 들어오는데, 창이 날라오는데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아합이 죽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오고 문제 와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31절에 보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위한 이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이 사실 아합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쏘은 거죠.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은 좀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있는 유다한테 더불어서 좀 이렇게 힘을 같이 얻어가려고 이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이 생각이죠. 우리가 남이가 여도 하잖아요, 그죠? 아까 한 말이 그게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네 백성이 그게 됩니까? 아직 통일 안 됐는데. 이거 우리가 남이가 이게 하나님 뜻이겠냐요. 자, 그런 면에서 남북한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을 생각한다면요, 복음 통일 아니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복음 통일 아니면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통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복음 통일돼야 되고요, 자유 통일돼야 되고, 민주 통일. 그 통일 안 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앞에가 복음 통일. 그래서 평양시에 100년 전에 대부운동 일어난 것처럼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또 통일돼도 또 문제 와요. 그런 문제 더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아합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내가 갈까 말까 이러니까요, 전부 다 가십시오.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전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합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해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의용 선지자들이.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 물론 이때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엘리사는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왕의 정치적인 고문은 아니고 종교적인 고문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 한 400명 있었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중에서 미가야라는 사람은 유독하게 왕 좋은 말을 절대 안 해주는 거야. 꼭 쓴소리하고 말해. 왕이 볼 때는 그래요. 저건 무슨 야당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꼭 아합은 어긋나는 짓만 하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니까 지한테는 안 맞는 거죠. 미가야가 야당이 아닙니다. 야권 성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고 나머지는 전부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미가야의 예언을 전부 거부하고, 특히 이 아합도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를 불러,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가 미가야를 할 수 없이 불렀는데, 할 수 없이 미가야도 할 수 없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전달해 줍니다. 결국 이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로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살았지만 아합은 죽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 안 믿고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뭐 없으니까 내가 불쌍합니까?
나는 뭐가 안 되니까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오늘 여러분 제 이 메시지에 답이 안 돼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쭉 한번 묵상하고 또 질문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금방 답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두고 일주일 내내 소가 여물을 입어가지고 또 집에 가서는 또 그 집 내가지고 또 씹듯이, 그래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 한번 듣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서 또 묵상해보고 또 모르겠으면 또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보시고. 되게 질문하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하나님께 질문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 줍니다. 오늘 아하방은 왜 이렇게 죽습니까? 아하방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명절 때니까 또 비교 많이 되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배경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를 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했고,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고, 왜 나를 이 동네에 살게 했고, 왜 나는 이 시댁에 시집 왔느냐? 전도자로 받아요. 시월드에 고생하러 보낸 게 아니고 전도자로. 요셉은 저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왜 갔느냐? 전도자로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전도할 분위기 됩니까? 선교할 분위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시간이 어디 납니까? 노예는 시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잖아요. 죽이면 죽고 이거 하라면 하고 그래야 돼요. 노예는 인권 없습니다. 노예는 입이 열려 있어도 말 못해요. 근데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총무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여, 나는 없다. 지뢰 가서 내가 벌벌 살아나면 안 돼요. 나는 없다. 명절이 내가 지뢰 이야기 많이 나오네.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제 같은 사람은 심심하게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심심해, 명절 되면. 어쨌거나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면 돼요. 이 여호사밧은 사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 복음전을 기회인데 아합한테. 근데 그 만남을 축복의 기회로 못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만남을 축복된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잖아요. 다시 나를 이 복음으로 회복할 기회인데 다 놓쳤고, 여호사밧은 복음 전해줄 기회인데 놓쳐버린. 이번 주간에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대로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이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뭔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가 뭔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뭐 하십니까? 예나가 요즘 하니까 이제 잘 자막 안 올려주시네. 마지막 기도문 한번 올려보세요. 없어? 내가 요약본 줬는데. 카톡이 다 있죠?
자, 다 같이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나 교회 현장에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를 보는 원네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개인 전도가 되고 다섯 기초 눈이 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모너를 누리는 사역자 기도회가 지속되고 말씀 성취되는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교회 단장을 통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로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금토일 시대에 추가했는데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방의 최후와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을,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남을 복음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삼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